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그 중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편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그 눈은 불꽃 같다, 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인데 빛 같다라고 말하는 빛 같은 눈, 빛난 불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키시는 걸 말합니다. 모든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들추어지고 그 주님의 살피심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시는 그런 주님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 보았지만 그게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외칠 것을 말씀했지만 명령을 받았지만 그 역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보지만 그런다고 그를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못 보시나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풍랑을 일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까지 하시면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때에 발로 밟아 멸하시고 발로 밟아 죽이시는 것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을 하시겠지만 선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평강이겠지만 악은 멸망, 사망,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뒤에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건데 어쨌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시고 그 살피신 것에 해당되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감춰진 것 없이 심판하시는, 또 감춰진 것 없이 은혜 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다. 정확무오하신 말씀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받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들의 모든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보니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의 행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믿었고 더 많이 섬겼고 더 많이 인내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 더 열심 내어졌던 저들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날마다 더 성숙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해가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오늘 칭찬하시는 거예요. 전보다 더 나아지는 믿음, 더 견고해지는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있는 믿음을도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지만 성장해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 말씀으로 또 여러분 예배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내 현실적인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 살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나의 믿음은 어느 상태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항상 살펴보는 나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있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예배의 행위, 기도 행위,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 행위 등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얼마나 더 많은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리며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보여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삶의 변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삶의 습관이 변하는 이게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더 한번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의 행위의 모습이니까 그런 가운데 내 믿음은 성숙해 가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예배였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일이었든 기도하는 것이었든 봉사와 헌신이었든 무엇이든지 더 지금 하던 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자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선을 내가 긋지 말자. 이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이 생각에 내가 나를 가두어두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라고 하는 이 더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들이 열심을 냈어요. 처음보다 그 행위가 더 선한 행위가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은 20절에 말씀하기를 첫째는 책망할 일은 우상을 섬긴 일이에요. 우상을 섬긴 일이 첫 번째 책망할 일인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야기하죠. 자칭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표현하는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와서 그만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아합 왕의 우상 섬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당시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들과 갈벨산에서의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겨루자 해서 엘리야의 제안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아세라 신, 바알 신 이러한 신들을 데리고 와서 백성들로 그 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사하던 제단은 무너졌고 오직 우상 소굴만 만들어버렸던 그러한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잖아요. 심지어 엘리야까지 죽이겠노라고 덤벼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여인이 백성들을 깨워서 뭐 했어요? 우상 행음하게 했다는데 이 행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보가목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예수의 신부된 자로 우리는 신부된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떠나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니 이것이 영적 행음에 해당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린 음식조차 먹지 않는 걸로 하잖아요.
그 제사를 우상을 섬겼던 제사를 지낸 그 제물을 먹지 않는다. 우리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절제에 대한 모습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걸 우상 섬기는데 함께 했고 그 제물도 먹고 이랬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니까요. 이걸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교만이라고 했고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책망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책망이고요. 두 번째 책망은 뭐냐면 21절 이하인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책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 첫 번째 책망이라면 두 번째 책망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엄한 책망을 받아야 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드렸지만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지만 더 큰 악은 뭐라?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됐단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반복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운대잖아요. 선을 따라가려는 나와 악을 따라가려 죄를 범하려는 내가 내 안에 둘이 싸운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바울도.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는 그러한 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따라 육체 따라 여러분 악의 종로로 타는 이런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은 죄를 사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21절도 말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어요.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말을 하고 살았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네. 이걸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서도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즉시 회개하면 되는데 깨달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아, 스스로. 왜? 성령 깨닫게 하시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 안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변화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교만이에요. 교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고집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을 꺾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지 않아요. 선악과 먹은 거라 드러나니까 왜 먹었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핑계를 대요. 죄의 전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잘못을 알면서도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도 환경도 일도 낄 수가 없어요.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담 회개 안 했어요. 기회를 줬음에도 안 했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아담처럼 변명을 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다만 저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다. 그래서 대신하여 왕을 세운 게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도 죄를 범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어찌 보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범했죠.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는 회개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후손에서 예수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또 생각할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얹는 자다. 지명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의 입장. 제자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그런데도 손을 넣는 자라 하는데도 나중에 뭐랍니까? 내니까? 하고 물어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그저 그를 말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 정말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터인데 회개하질 못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가는 이러한 사람, 그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 결과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성남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경영해서 축복을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엄청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두 가지만 잘 지켜라. 주일 성수 온전히 하시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당신 사업에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축복을 했어요. 잘 따랐고요. 그 사업이 번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일이 바빠지니까 일이 바쁘니까 주일 빼먹고 또 일이 바쁘다 보니 자금 회전 돌아가야 되니 11조도 떼먹었던 모양이죠. 나중에 일이 터져서 제품이 반품이 들어오고 반품 들어오면 다시 수리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폐기하고 새로 해야 된다니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런 손실을 입으니까 이야기하며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니 다시 또 복을 주는데 또 동일한 일을 세 번째 반복하다가는 목사님이 자기들을 저주한다고 해가며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주를 했나요? 축복을 했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죠. 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잊어버린다.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데. 그런데 본인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가식적 회개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과가 어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지거든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거기 보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침상에 던진답니다. 두 가지입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든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침상에 던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육신의 질병, 사망.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래?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요.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어떤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윗 같은 경우 왕권을 지켜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침상에 던지고 환난을 만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회개 한번 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는데 말이죠. 23절에도 말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까지 죽이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세요. 그 마음이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하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 앞에서 말한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선한 행위 이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며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우상을 섬기는 등 악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건데 회개까지 하지 않으니 기회를 줘도 안 하니 더 큰 진노로 말씀하신 대로 침상에 던져 환난에 던져 사망에 던져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교회가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살펴보셔. 우리 생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까지 알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모든 것을 도우시면서 하나님께 귀하고 그거 선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축복의 3대 축복의 약속의 원칙이니까 이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것이 저의 축복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 믿음으로 살아야죠. 뭔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죠. 그리고 선을 행해야죠.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니까. 이게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그에 합당함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을, 은혜를,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사망, 멸망, 여러분 이런 것으로 갚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갚으심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할 때 그 갚으심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늘나라 상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책망받을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의 섬기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래. 사탄의 깊은 것이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 아주 섬세한 유혹이잖아요. 마귀가 나 마귀 그러고 여러분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미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유혹도 알지 못했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죠. 이러한 성도들. 그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왜? 이미 저들은 그 짐을 지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짐을 짊어졌다고요. 당시 시대에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맞고 감옥 갇히고 죽임당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무슨 짐을 더 짊어지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짐을 더 지우지 않겠대잖아요. 지울 것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또 주님이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에 네가 참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네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느라 봉사하느라 참 수고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더 무거운 짐 지울 게 없다. 이래서 오히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런 위로의 말씀과 그 손내미심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너에게 있는 것,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그렇잖아요.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충만합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어느 때인가 보면 내 그랬던 믿음이 싹 약해지고 그 열심이 싹 식어져 가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면 어쩌겠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중에 이런저런 참 생각을 주시면서 참 간절한 기도를 하게끔 하셨는데 생각나면 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온 일들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다시는 그런 동일한 약함이 동일한 그런 것이 없도록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여러분, 지나온 날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어찌할 수 없어요. 하기에 우리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생각나면 이제부터라도 그리하지 않기 위한 애씀과 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그 무언가에 매여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죄책감이라는 걸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연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의지가 약함을 아시는 주여, 그 능하신 손 자비의 긍휼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가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 주시고 그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 강건해지고 잃었던 열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끝까지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견딘다. 무엇을 견딥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견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늘의 소망,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견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견딤이에요. 뒤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잠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열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하다. 도우심이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민족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요? 이게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권세?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다스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람, 모든 것에 내가 매이거나 붙잡히거나 짓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이기고 갈 수 있는, 주님 손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이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김을 줘. 뭘 이겨? 세상을 이겨. 육체적인 쾌락을 이겨. 모든 욕심을 이겨. 어떻게? 질그릇 깨뜨리듯이 돼. 질그릇을 깨뜨리지. 철장을 갖고 질그릇 너무 쉽게 깨뜨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들, 여러분 욕심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기는 그에게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새벽별을 주신다는 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